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단잠에서 일깨우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져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가질 수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언제나 지혜의 영이신 주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며 또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 더 일치되어 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늘 성장하며 성숙돼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의 말씀을 대하고 또 기도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시며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35장입니다. 135장. 죄송합니다. 135장이 아니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15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50장. (150장) 함께 찬송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요한계시록 8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지금 시대는 밤에도 전기불이 너무 환하기 때문에 별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 지금도 여전히 밤이 어두운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밤이 어두운 시골 같은 곳에서는 별들이 잘 보이죠. 그리고 별이 잘 보이면 특히 별똥별이 떨어지는 광경도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작은 별똥별이 아니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광경을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나타나는 재앙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하늘의 저 태양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몇십억 년쯤 지나면 태양도 서서히 식어가면서 결국은 폭발해 버릴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가 되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횃불같이 타는 별이 되어서 어디론가 떨어져 버리겠지요. 이렇게 큰 별이 떨어지는 광경을 보여주지만 문제는 그보다도 이 큰 별이 강들과 물샘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매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땅의 물의 3분의 1이 쓴쑥과 같이 쓴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심각한 물의 오염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물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요. 밥은 안 먹어도 몇십 일을 버틸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단 사나흘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은 더 이상 편안하고 안심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한다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수질 오염 문제도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속초도 산 좋고 물 좋다고 자랑하지요. 그러나 속초의 수돗물은 저 산 좋은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만,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 중에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 역시 그대로 마시지 못하고 정수기를 통해서 마십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정수기의 물은 정수기 필터에서 많은 중요한 성분까지 걸러버려서 죽은 물이라고까지 말하더군요. 하지만 물이 살아있어도 오염된 물보다는 오염되지 않는 죽은 물이 더 낫기 때문에 그냥 정수기의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물들이 계속 오염돼 가고 있지요. 지금도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방사능 오염수다, 아니면 방사능 처리수다 하면서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만, 방사능 처리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는 없겠지요. 이렇게 세상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경제가 아무리 풍요로워지더라도 여전히 오염된 물이 흘러가게 된다면 세상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서히 종말을 향해 재앙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물의 오염은 단지 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이 스스로 오염이 될까요? 결국 우리 인간의 죄악된 욕심이 오염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물의 오염은 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악된 현실을 대변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을 보지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태양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비추임도 없게 됐다면, 그만큼 어두워졌다면 과연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1년에 한 바퀴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그냥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태양의 축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돌고 있지요. 지구가 아래로 움직여서 햇빛이 우리나라 위치한 이 지구 북반구를 더 비추게 되면 지금처럼 여름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지구가 위로 움직여서 햇빛이 남반부를 더 비추게 되면 남반부는 여름이지만 우리나라 북반부는 겨울이 되는 겁니다. 태양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지구가 약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여름과 겨울에 이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예 태양의 3분의 1이나 빛을 잃어버렸다면 과연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현실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이 세상은 더 이상 살 수 없고 살고 싶지도 않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최악의 빈곤 속에 굶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그런 환경에서 계속 살고 싶을까요? 여전히 멈추지 않은 전쟁의 포화 속에 떨고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이나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요? 온갖 폭력에 시달리고 멸시와 조롱과 손가락질 속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살 맛이 날까요?
물리적인 태양과 달과 별은 아직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사람들 마음의 태양과 별은 3분의 1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빛과 따뜻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지금까지의 재앙의 현실도 심각한데 이제 넷째 나팔까지만 울렸고 아직도 세 개의 나팔 소리가 더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그냥 화가 아니라 화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언급할 정도로 계속 재앙의 화는 더해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공포에 젖어 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 나팔 재앙이 더 남았고 게다가 16장에 가면 7대접 재앙이 이어지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16장에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남아있지요. 22장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이, 재앙의 광경이 역사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심각한 재앙 뒤에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비록 현실은 재앙 같은 현실이어도 이 역사는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거지요. 사도 요한 당시에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나 오늘 여기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나 우리의 역사는, 그리고 최후의 승리의 완전한 승리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역사도 최후의 완전한 승리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후렴 가사에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의 상황은 많은 험한 십자가의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러나 최후 승리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의 심각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대한다 해도 그 말씀 때문에 공포에 젖기보다는 이 모든 것 뒤에 우리에게 다가올 최후의 승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셋째 나팔 소리 그리고 넷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하늘의 별들도 떨어지고 땅에 있는 물의 3분의 1이 오염이 되고 또 태양빛도 별빛도 달빛도 3분의 1을 잃어버리면서 정말 이 세상이 살 수 있는 세상보다는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져 가는 광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어떠한 면에서는 경제도 발전하고 과학기술로 인하여 더 좋은 세상이 되어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마셔야 할 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고 태양빛이 흔들리면서 여름에는 이처럼 지구가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뜨거워지고 한겨울에는 또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이런 극심한 온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기후위기, 기후재앙이라고 해야 될 만큼 이 땅 위에도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되는 여러 가지의 재앙들이 하나둘씩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 공포감을 갖고 떨기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난과 죽음도 이겨내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현실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래야 세상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두려움과 근심보다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더 진실하고 참된 믿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생애의 순간들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언제나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드리워진 모든 희로애락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언제나 선한 역사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